안녕하십니까, 유영수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도 한 절씩 읽어가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들어가기 전에 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본다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말씀을 맡은 자로서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담대히 외치라. 어떤 환난 속에서도 굴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그 맡겨진 사명을 다하라라는 권면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좀 오해하는 것은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고 담대히 외쳐라.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뭔가 일방통행적인,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그냥 담대히 외쳐라라고 하는 뭔가 좀 일방통행적인 모습을 상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주 철저한 오해이고요.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이해가 되실 텐데요. 7절부터 보시죠.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권위를 주장할 수도 있었어요. 권위라고 하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authority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맡은 자로서 나는 권위가 없지만 그 말씀 자체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그 권위를 선포하고 명령하고 그 순종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맡은 자로서. 그런데 그것을 주장하지 않았다. 주장한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그걸 요구한다는 거잖아요. 내 말에 무조건 순종해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라 라고 권위적으로 다가갈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서 마치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돌보듯이, 여러분, 어머니가 권위를 갖고 있지만, 부모의 권위를 갖고 있지만 그 부모를 학대하는 것처럼 일방통행으로 쏟아붓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내 뜻을 자녀에게 관철시키기 위해서 일방통행을 하는 게 아니라 대화를 하고 그와 눈을 맞추고 인격적인 대화를 하고 그 사이에는 사랑이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녀를 돌보듯이, 어린 아이를 바라보듯이 유순하게 처신하였다. 유순하게, 아주 젠틀하게, 나이스하게 당신들을 돌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 말씀을 맡은 자들의 기본 자세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겸손하게, 나이스하게, 젠틀하게, 인격적으로 전하라는 뜻이죠. 네, 폭력적인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이 뭔가 잘못돼 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말씀 전하는 걸 보면 굉장히 폭력적인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일방통행적이고 막 거침없고 아주 독설을 품고 이제 과감하게 내뱉는 그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모습은 참 아름다운데, 그러나 그 속에 사랑이 깔려 있지 않다면요, 그것은 그냥 폭력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8절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여러분을 사모하여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어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기쁘게 내줄 생각이었어요. 자,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사도 바울의 만남을 생각해 보면 불과 3주 만에 복음을 전하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도시에서 빠져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의 만남은 불과 3주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3주 만의 만남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내 목숨까지 내줄 수 있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니다, 뭐 연인 사이에도 만나자 1시간 만에 사랑에 빠질 수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운명적인 만남에서는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도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이 뜻은 이런 것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의 서신이잖아요. 서신이라는 말은 편지잖아요. 그럼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이건 인간의 편지 아닙니까? 인간이 쓴 거 아닙니까? 인간이 편지를 썼는데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우리가 그걸 왜 읽어야 됩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아주 철저한 오해고 인간적 생각이에요. 왜 우리가 성경을 66권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릅니까? 저자들은 인간이 썼지만 그 인간 속에 누가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영감을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그들 마음속에 품게 하시고 그 뜻을 글로써 표현해낸 것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지만 이 속에는 뭐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 속에서 불과 3주밖에 안 되는 만남 통해서 어떻게 이런 표현이 가능했는가?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누가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속에 충만하니까 그 짧은 만남을 통해서도 내 목숨까지도 다 내어놓을 수 있을 정도로 나는 당신들에게 희생했습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 이것은 사도 바울의 인간적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셨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들을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라는 것이 말씀을 맡은 자의 자세인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어린아이와 같고 아무리 어리석은 행동을 할지라도 부모의 마음으로 끝까지 품어주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네. 9절,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의 수고와 고생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어떻게 해서든 그 어린 자녀와 같은 성도들에게 부담 주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파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자비량 선교를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어떤 특정 도시에서 특정 교회를 위해서 자비량 선교를 했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그것은 일반적으로 사도 바울이 모든 사역에서 자비량 선교를 했다는 뜻이 아니고요. 어떤 특정 교회에서 그렇게 행동을 했는데 그 이유는 이래요. 만약에 사도 바울은 정당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한테 생활비를 사례로서 받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그들이 너무나 초신자였기 때문에 이제 막 예수님을 알게 된 그 초신자들이 혹여라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로서 사례를 받는 모습을 보고 야, 저 사람도 돈 벌려고 저렇게 하는 거지 라는 오해를 할까봐, 하나님의 복음이 가려질까봐, 영광이 가려질까봐 일부러 고생을 하면서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지금 표현하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했겠냐, 우리는 당연히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우리의 권위를 드러낼 수도 있었지만, 당연히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해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속에서 뭘 느끼셔야 돼요? 그 복음을 전하는 자의 마음을 느끼셔야 된다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자세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10절, 또 신도 여러분을 대할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느냐, 우리가 얼마나 경건하고 올바르고 흠잡을 데가 없이 처신하였는지, 늘 노심초사, 혹여라도 나의 말 때문에, 내 행동 때문에 복음이 가려지지 않을까, 상처받지 않을까, 시험 들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지 않을까, 늘 자기 자신을 감추기 위해서 노심초사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여기에 일방통행이 있고 어떤 폭력적인 모습이 있습니까? 인격적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드러나기 위해서 날마다 자기를 죽이면서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린아이와 같이 품으면서 그 길을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증언하고 또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여러분도 알고 하나님도 아시는 거예요. 11절,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이, 말씀을 맡은 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이 이걸 잃어버리면 더 이상 말씀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인간적으로는요. 여러분이 너무 가엾죠. 일주일 동안 이 험난한 세상 속에 살면서 얼마나 고생이 많고 눈물이 많고 마음에 맺힌 게 많아요. 그 마음으로 교회를 나올 때 목회자의 마음에서 얼마나 그 모습이 안타깝고 눈물 나는지 몰라요.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우리를 위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갈 때 그냥 오냐 오냐 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우리에게 채찍을 드시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러나 그 마음 속에는요. 채찍을 들면서도 아버지가 자녀를 대하는 그 마음이에요. 네. 그거를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그것이 공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네, 그 교회는 상처밖에 남는 게 없겠죠. 네, 예배마다 상처를 받겠죠. 12절 우리는 여러분을 권면하고 격려하고 경고합니다. 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인커리지하고 프레딩하고 리드해요. 경고해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얼징해요. 네, 경고해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라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이 미워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부르셔서 당신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려는 것, 사랑과 거룩은 같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과 공의는 같은 것이기 때문에 사랑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채찍을 들어야 되는 그 자식을 훈계하고 나서 부모는 뒤돌아서 운다고 하잖아요. 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것이 말씀을 품은 자의 마음이어야 하는 거예요. 네, 이걸 놓치면, 이걸 잃어버리면 우리는 큰 걸 놓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권면하고 격려하고 경고하십니다. 그 말씀을 사랑의 음성으로 듣고 귀를 기울이고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돌아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자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